자, 우리 오늘은 사사기 계속 이어서 기드온의 명함 사사기 우리 6장 14절로 16절인데요. 사사 기드온의 명암, 사사 기드온의 영광과 어둠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기드온's light and darkness가 되겠네요. 기드온은 사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바도 있었지만은 또 기드온이 뿌렸었던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무슨 시대인가요? 기드온 이전에? 기드온 이전에 드보라가 이스라엘 구원했었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가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뭐를 주십니까? 징계, 벌을 주시죠. 벌을 주시는 그 패턴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했습니다. 미디안 백성이 쳐들어왔다 했어요. 그래서 7년간 미디안에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죠. 7년이면은 힘들죠. 이때도 있는 거 뭐 다 뺏어가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미디안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전부 다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제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주저앉아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거 하루 남겨두지 않고 다 잡아먹더니 가지고 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 같은 패턴으로 나갑니다. 사사기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징계, 벌을 주시죠. 벌을 주시죠. 그 벌이 있으면 고통,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요? 부르짖고 기도하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디안 연합군의 이런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랬습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원하고 요청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디안이 너무나 강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도저히 중과 부족으로 힘들든지 이런 판단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은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이렇게 해서 포도 틀에서 타작이나 하는 추수하는 그래서 농사꾼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이 농사짓고 추수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드온은 농사짓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단순한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 큰 군사적인 기질과 그런 훈련과 자질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용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왜 농사짓고 있었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기드온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이 핍박이 더구나 이방 족속 미디안을 통해서 오는 이 극심한 상황이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도 되시는 겁니까? 하는 퀘스천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퀘스천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 백성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러한 신정론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돌보시지 않나요? 하는 퀘스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퀘스천이 있죠. 바로 그 똑같은 퀘스천을 이 기드온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신정론에 대한 질문에 부딪힌 거죠. 기드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게 과연 이게 합당한 이건 처사인가요? 하는 깊은 퀘스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드온은 누군가라고 말할 때 기드온은요 농부에 있었고 또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극히 약하고 가장 적은 자다였습니다. 기드온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는 거죠. 므낫세 지파에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그 세력이 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런 약했었던 기드온이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였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사기 당시에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임하거나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생각하신 분만 하면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아멘. 그런데 이때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라면 그 사람은 거의 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무시하고 계시는가, 무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아멘요? 믿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거죠. 기드온과 함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 예,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기드온은요. 계속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지만 아무리 봐도 중과 부적. 이 미디안 사람들을 갖다가 낙타로 무장되어 있는 미디안 사람, 낙타. 이때 당시에 낙타로 그 무기화하고 전략화한 백성이 바로 미디안 백성. 미디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봐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사람들이 낙타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에 전략적으로 투입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케이스, 사례예요. 낙타로 전쟁을 하면 이때 당시에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잘 모르시겠죠? 낙타로 전쟁하면요. 이거는 탱크 갖다 쓸어버리는 거죠. 쓸어버려. 낙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때 당시 창이 있나요? 칼이 있나요? 없어요. 죽창이 기껏이죠. 이때 당시 철기나 청동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뭐 창이나 죽창 또 일반 장군 정도 돼야지 칼이 하나 한 자루 있을까 말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 낙타 부대를 어떻게 막냐고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동원해서 했는데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도 중과부적. 하나님,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이 기드온은 한 질문 하나 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요, 사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인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됐으면 하나님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중과부적점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게 생각했는지 어떻든 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징조, 그 표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드리고 있는 이 번제단, 이 제사에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과 징조를 보여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질문과 요구는요,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죠? 아니, 기드온 그렇게 믿음 없어?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믿어야지, 나가야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이 이렇게 많아? 나가라면 나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한 책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기드온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고 그 기드온의 질문 또 그 요청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퀘션,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위한 질문, 부정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서 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면전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엄중하냐면은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연합군이 숫자가 얼마나 많다 했습니까? 메뚜기처럼 많다 했어요. 메뚜기처럼. 그리고 약대가 뭐죠? 낙타가 얼마나 많냐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짜 그걸 보면 기겁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적군들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면전을 편다면 전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면전도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군이 동원된 것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미디안 연합군은요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때 숫자를 카운트했네요. 이스라엘 사람은 기드온까지 다 합쳐봤자 3만 2천 명 정도. 14만 5천 명하고 3만 2천만 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탱크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폭탄이 있으니까 숫자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어떤 그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최첨단 무기가 없기 때문에 창과 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쪽이 절대 우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이미 끝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하면 전멸입니다. 다 죽죠. 전멸하면 안 되잖아요. 이 기드온이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다시 던지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이 승산이 있는 전쟁이라면 하나님, 오늘 밤에 지금 양털을 갖다가 마당에다 널려놨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오고 주위에는 이슬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 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잠자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양털 짜 보니까 그 물이 그릇에 담길 정도로 이슬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 더 질문해요. 또 하나.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반대로 오늘 밤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드온을 갖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기드온의 마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의 신중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로 내리지 않고 주위에만 이슬이 쫙 되었거든요. 기드온이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봐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러지 못한 신중성이 없는 기도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나서는 전체 앞에서 간증하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들렸다. 어느 형제랑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이 들렸다. 나는 그 형제랑 결혼해야겠다. 그걸 간증 시간에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제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때로는 이 중요한 산에서는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믿음 없어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랬다 했겠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기드온이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움직일 때에 아까 봤던 것처럼 13만 몇 명이 있었죠? 32,000명. 이 32,0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32,000명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3만 2,000명하고 32,000명은 여기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은 32,000으로 가지고는 안 돼. 거기서 갈 사람 다 돌려보내고 추릴 사람은 추려야 된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 싸움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니까 미디안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전쟁하고 나서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해서 이 전쟁 이겼다 하는 그 교만이 싹 든다는 거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주지 못하고 결국 누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32,000명 많아. 거기서 다 돌려보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았죠. 10,0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죠. 10,000명.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주 무서운 전쟁이고 이 전쟁은 굉장히 위험한 전쟁일 수 있기 때문에 겁이 있고 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 돌아가고 22,000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00명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물가에서 시내가에서 이게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실 때 그냥 그 훈련하고 나서는 물 마시면 얼마나 목탑니까? 시내가에서 물을 마실 때 그냥 머리 쳐봐서 막 이렇게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군인 정신 살려가지고는 물을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람 있잖아요. 주의 사주 경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물 고기에 받고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손을 떠가지고는 사주 경기하면서 군인의 정신을 잃지 않고 이렇게 먹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 그 사람이 몇 명 있었나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여기서 보이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게릴라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중요한 군사적인 연구 가치가 있는 거죠. 13만 2천과 300이 싸울 때 이건 전쟁이 승산이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성경에 나온 게릴라전, 이 게릴라전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드온이 300명을 갖다가 세 부대, 그러니까 한 부대에 100명씩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는 미디안을 포위하죠. 포위할 때 항아리 속에다가 그 횃불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아리 때 횃불을 집어넣어가지고는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함성과 고함을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함성과 고함이 지르면서 횃불이 막 밝혀지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밤중에 갑자기 이때 당시에 전쟁을 밤중에 한 거 아니잖아요. 예, 밤중에 하면은 전쟁을 하면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밤에 전쟁 안 하는데 이 밤에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이 게릴라전을 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횃불이 밝혀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적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를 죽일 수 있는 적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죽이는 사람 막 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밤중에. 그래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미디안이 대패를 하기도 전멸하기보다도 패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전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라의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힘든 과정들을 잘 극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들과의 갈등, 이 문제도 기드온이 잘 극복을 하고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그러한 상황으로 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했었던 일이 너무나 위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다스린다는 말이 뭐가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는 기드온에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와서 왕이 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왕이 돼서는 안 돼.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실 뿐이지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기드온의 놀라운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서로 왕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왕 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밟아서 올라가서라도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요청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시므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기드온은 정말로 신앙만큼 위대한 인물이고, 또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아름다운 사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드온의 밝음의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기드온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뭐냐면은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얻었었던 그 폐물들, 노획물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만드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걸 갖다 만들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갖다 우상화한 거죠. 이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더구나 기드온이 만들었던 이러한 에봇이기 때문에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걸로 기대하면서 이 에봇 자체를 갖다 우상화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우상 숭배에 단초를 제공한 기드온인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렇게 되고 또 기드온이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70명에 달했습니다. 70명. 그러니까 첩을 많이 두었겠죠. 아내들도 많이 두고. 그래서 사사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70명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은 그 중에 첩도 있었겠죠. 정실도 아니고 첩이 있었죠. 첩. 세겜에 사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였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탄생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정상적인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무시를 당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쫓아보내고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너는 우리 집에서 유산 상속 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악심을 품 거예요. 악심을 품어가지고는 자기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세겜 땅으로 간 거죠. 세겜 땅에 가가지고 나서는 엄마의 자식들,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제들 있죠. 형제들이 가지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린 거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 거하고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 기드온의 자식들 70명보다는 세겜에 살아서 세겜과 관련이 있는 이 아비멜렉과의 관련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너가 우리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갖다 은 70개를 주는 거죠. 예, 공작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은 70개를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기질이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서는 자기의 한 무리를 갖다 구성한 거죠. 쿠데타 세력을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쿠데타 정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인 거예요. 누가요? 아비멜렉이 그 질이 안 좋은 그 깡패 기질인 그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는 은 70개 줬으니까 뇌물 주면서 이런 사람들 사가지고 나서는 자기 형제들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을 갖다가 한 바위 위에 앉혀놓고 다 죽인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예,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피하긴 하죠. 막내가 요담입니다. 요담이 피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몇 가지 죄를 발견하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기드온의 그 신앙의 영웅, 이 사사의 아들이었었죠. 이 기드온은 온 백성이 추대하면서 왕이 되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를 거절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서 그 율법을 알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었던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아비멜렉은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있었고 쿠데타 세력을 형성했었고 자기 형제를 70명을 때려 죽인 거죠. 그러면서 왕이 된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비멜렉의 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거죠. 이거는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고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 사사기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기드온이 잘했지만은 못한 것은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는 거죠. 아비멜렉 교육 잘못시킴으로 말미암아 70명의 아들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불화가 생기고 대개 보면은 가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3년간 다스렸다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비멜렉도 사사예요. 놀라운 것은 사사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드온 같은 사람, 에훗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정말 신앙을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사사에 있었지만은 아비멜렉처럼 잘못된 사람도 사사 중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스 이제 3년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아비멜렉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함께 있었던 그 세겜의 그룹들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거예요. 때가 됐을 때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요, 결정적인 시기에 배신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 불신하는 마음을 심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겜 사람 중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세겜이 누구냐, 그런데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건 또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세겜 사람의 성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린 거예요. 소금을 뿌린다는 이야기는 그 성에 옛날 이 귀한 소금, 아까운 소금인데 이 아까운 소금을 뿌린 것도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 사람 살 수 없을 정도로. 예, 이렇게 소금을 뿌려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또 피신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세겜 망대에 피신했던 사람이 있어요. 망대, 이렇게 높은 망대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숨기도 했겠죠. 망대에서 이제 높은 망대 아니겠습니까? 타워. 이 망대에서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기질이 이때 당시에 이 사사가 참 이 어두운 사사되죠. 이 아비멜렉이 산에서 나무를 내 가지고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무 베어 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는 그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망대 밑에다가 이 나무를 갖다 깔아놓고 그냥 불 질러버린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죽었다 했어요. 이 있었던 사람들이 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망대에 피신했던 사람들 1000명을 불태워 죽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비극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됩니까? 비극이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드원의 명암 어둠이에요. 자식 잘못 둔 거죠. 자식 교육 잘못한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또 망대에, 더 안전한 망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비멜렉이 거기에 쳐들어가서 전멸시키려고 갔죠. 거기에서 이제 쳐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맷돌을 갖다 집어 던졌어요. 아비멜렉의 머리통을 맞은 거죠. 그렇게 해서 두개골이 깨트려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요 이 기드온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기드온과 아비멜렉 연속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였죠. 기드온이 자기 자신이 왕이 안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라면은 큰 실수죠.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 그 죄가 이토록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라에 이 정도 큰 비극과 어려움이 생기고 또 기드온의 결국 큰 그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드온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 기드온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나하나 받아주잖아요. 그거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었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을 때에 생명을 건 전쟁에 투입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도원 같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우리의 큰 질문을 가져줍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같은 자식이 있을 때 이런 큰 국가의 어려움, 모든 기도원의 영광을 집어삼키는 어두움으로 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신앙 교육을 우리 자식들에게 기도로 또 신앙 교육으로 전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